예, 오늘은 팔복 비아리튜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아쉐르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나누었죠.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에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나 자신이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자인하고 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바로 가난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을 높이고 의를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호소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난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자리에 찾아오시잖아요. 원래 그분의 자리는 하늘에 있는 영광의 자리였고 왕의 보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또 심판받아야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난한 마음이죠. 그리고 복음서에도 우리가 보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세요. 아프고 또 외롭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가난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쌓여갈 때마다 좀 잘 이해하시고 또 도전해 보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두 번째 아쉐르입니다. 두 번째 아쉐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바라크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바라크가 뭐였죠?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무릎을 꿇는 존재가 생겨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복, 바라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위로가 그에게 임합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한 걸음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복을 빼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죠. 우리가 울어야 누군가가 옆에 찾아와서 너 괜찮니?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에 깊이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많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슬픔이라는 것을 부릴 사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가기도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슬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와닿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지난주에 가난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딱 끝나면 그날 밤부터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아마 오늘이 끝나면 내일부터는 뭐를 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을 또 묵상할 거예요. 한 100여 차례 이상 제 머릿속에서 슬픈 마음,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마음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말씀의 전개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어디를 갔다 좀 늦게 와서 제가 집에 혼자, 우리 아들은 방에서 자고 있고 혼자 밖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되게 유명한 토크쇼를 본 거예요. 그 재방송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그 있잖아요. 뭐 라디오 스타. 그거를 보다가 어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두 배우, 여배우가 나와서 이제 그들의
인생에 함께 걸었던 여정들, 또 함께 했던 작품들 이런 이야기들을 딱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한 작품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그 장면과 또 이분들의 이야기가 제가 가진 삶의 자리 그다음에 제가 가진 감성하고 딱 부딪히는 순간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많이 해보시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이별한 후에 이별의 노래를 듣다가 감성이 만나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혹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영화를 볼 때나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 어떤 감동되는 분위기, 감성적인 분위기와 만나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여러분 남자가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갱년기가 되고 그러면 아마 그럴 때가 저한테도 왔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끔 눈물이 돼서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 좀 체면이 있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눈물을 슉 닦고 눈물을 안 흘린 척 하는데 그날은 이제 혼자 거실에 있었으니까 그냥 눈물이 흐르는데 쉽게 이렇게 딱 끝나지 않고 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놔뒀어요. 그래서 눈물이 쭉 좀 이렇게 흐르는 경험을 했는데 제가 말하는 놀라운 경험이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프로도 끝나고 눈물도 멈추고 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왜 이때까지 안 울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그리고 나서 딱 이 말씀을 다시 묵상했는데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구나. 그러면서 느낀 게 우리에게 우는 자리가 필요하다. 슬퍼할 자리가 필요하다. 삶에서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예상치 못한 순간도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경험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 슬픔의 자리를 그냥 넘어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슬퍼해야 하고 또 울기도 해야 그 가운데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위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울고 또 예배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슬픔과 위로는 좀 포괄적인 의미의 슬픔과 위로였다면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인 슬픔과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제목은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시를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요. 뭐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근데 앞 구절이 8번 반복이 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번 반복이 된 후에 맨 마지막이 좀 다르죠. 저희가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라는 말로 끝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가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시예요. 바로 누구냐면 시인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그는 마태복음에서 팔복이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마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를 써내려 갑니다. 특별히 이 구절만 좀 써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글을 쓴 시기가 대략 1940년 정도였다 그래요.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였던 1917년에 태어나서 이제 독립이 되는 45년에 독립을 보지 못하고 일본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 42년 3년 정도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길에 그 친구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이제 죽게 되는 원인 불명이라고 나와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29살의 짧은 나이, 짧은 생을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후에 그의 친구들 또 그의 가족들이 그가 썼던 시들을 다 모아가지고 48년에 시집을 하나 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입니다.
그의 시들을 읽으면요, 그가 가진 짙은 슬픔이 느껴져요. 평론가들이 그렇게 평해요. 그의 삶에 굉장히 짙은 슬픔을 표현하는 시인이다. 이 서시 우리가 잘 알죠.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합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쏟아진다.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동주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고뇌는 뭐였냐면 자기가 다른 독립운동가들처럼 자신의 삶을 다 해서 목숨을 바치는 독립운동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또 이제 40년대 후반에서는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아쉬움과 부끄러움이 그의 시에는 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 나라를 잃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늘 괴로워하는 슬픔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마음들을 시에다 많이 담아냈다 그래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이 팔복이라는 시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자필로 쓴 사진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뭔가 썼다 지운 자국들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요 처음에 지운 데는요, 저희가 슬플 것이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원래 문구입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썼다가 지워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쓰냐면, 저희가 그 전에 뭐라고 쓰냐면 오래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써요. 그랬다가 다시 오래를 지우고 영원히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분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실까요? 이 평론가가 이 시를 이렇게 좀 평론한 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에게 이 슬픔의 시간은 너무도 크고 깊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슬픔의 시간이 반드시 끝나고 위로가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인 거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 이후에 다시 그것을 지우고, 아니, 우리는 아마도 오랫동안 계속 슬플 거야. 그런데 그 오래가 어디까지 가요? 지우고 영원히 우리는 슬플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담겨진 이야기를 이 평론가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래라는 말, 긴 시간 동안 영원히,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시간들을 기록하면서 정말로 깊은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것은 자신의 믿는 신에 대한 간절한 호소였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슬픕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아픔이 있지만 그 절망의 시간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슬퍼하면서 윤동주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슬프다는 아주 비관적인 말로 끝났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말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간절한 호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놀랍게도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 좀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정말로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놀랍게도 이러한 동일한 관점 속에서 슬픔을 노래하는 시가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쓴 사람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가 망하는 꼴을 본 사람이에요. 유대가 망하는 시기였던 요시야 왕에서 마지막 왕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황폐된 예루살렘에 있을 때까지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한테 뭐를 시키냐면 너 가서 왕이랑 백성들한테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언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시대 속에서 가서 여러분 이제 우린 망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거고 하나님을 떠날 거고 여러분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잡혀가고 끌려가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한 그가요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슬픔으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애가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 슬프다. 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해요? 아 슬프다.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아 슬프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에이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카. 뭐하고 비슷해요? 애가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되게 잘 지은 거예요. 애가라는 말이. 에이카라는 말이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슬픔을 표현할 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하는 감탄사. 그래서 언제 쓰였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자리에 가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 에이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죠. 굉장히 절망적인 표현을 쓰는 게 이 에이카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이런 표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들에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해볼까요? 아이고 슬프다. 여러분은 별로 슬픔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선민으로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상징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고 그 신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신이 우리를 택하신 그래서 그 신과 함께하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성전이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너지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몇 번에 걸쳐 온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성전의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아 슬프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16절 이후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우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릅니다. 주의 백성들이 손을 들어 주께 간구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사방의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시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더러운 곳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치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들이 계속 나온 다음에요 5개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서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한탄과 자신들을 이렇게 만든 이방 민족에 대한 고발들도 있었어요. 다 쏟아낸 후에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21절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돌이켜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돌이켜 달라, 돌이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뭘까요? 돌이키다라는 말이. 이게 돌이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의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뭘까요?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돌이키겠습니다. 예,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나음은 회개입니다. 근데 이 다음 단어, 다음 뜻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눈을 다시 그들에게 돌이키는 것, 그것을 나함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함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때는 회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는 그 순간에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이 슬픔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등장이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매우 슬퍼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화 있을진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혼내실 때에 등장하는 앞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새번역에서는 안 나오고 옛날 개역개정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 절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23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어떤 느낌이세요? 막 비난하는 거죠. 이 가식적인 것들아, 회칠한 무덤아, 겉으로만 그렇게 하면서. 화 있을진저가 뭘까요? 더 저주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좀 다시 찾아봤어요. 그럴 때 이게 이제 헬라어로 우아이라고 써요. 근데 이게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에이카.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요, 바뀌어야 돼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너무 슬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겉으로만 섬기는 척하는 그 모습, 나 너무 슬퍼.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야. 돌이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주님의 슬픈 마음이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조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되게 적나라하게 우셨다라고 표현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여기기도 하고 기대감을 가집니다. 메시아가 돼서 이제 이 땅의 왕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부터 쭉 내려오면서 기적을 막 행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붙습니다. 그렇겠죠? 막 기적을 막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붙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루살렘 앞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입성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뭐가 돼요? 왕이 되고 혁명이 일어나고 다윗의 시대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되게 초라해요. 뭘 갖고 오냐면 나귀 새끼를 갖고 옵니다. 그 위에 해질 대로 해진 제자들의 옷을 깔고 거기에 앉으셔서 이제 들어가요. 그 주변에서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해요? 호산나 호산나. 이게 뭐냐면 왕의 입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무리들이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환호하는 그 축제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나귀에 앉으셔서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뭐 했대요? 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환호와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가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질 거기 때문에. 이들의 환호가 저주로 바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호소합니까? 하나님,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며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저들을 위로해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슬픔의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 뒤를 따르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슬퍼하는 자가 되어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피하고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그거를 붙들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믿음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예배도 싫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싫고 그래서 외면한 채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에이카 슬프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하나님 저 너무 슬픕니다. 주님 저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돌이킬 때에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돌이켜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 앞에 슬퍼하는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공동체 속에서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아파하면서 함께 도움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슬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역사를 또 그 자리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 참 위로가 필요한 때예요. 우십시오. 개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참 벅찰 때도 있고요. 가정이나 직장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책임을 살아가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흔들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때예요. 그 시간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윤동주는요 외면할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내 맘대로 살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시대의 아픔과 그 삶의 공동체의 무너짐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것을 부딪히고 그것을 가슴 깊이 슬퍼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위로의 역사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외면하지 마시고 슬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누리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